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여호와 앞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진노가 내릴 줄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동편, 바로 그 동편에 있는 그 소돔은 결정적으로 13절에 악한 땅이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장미꽃 있죠? 장미꽃이 참 아름답지만 멀리서 볼 때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가시로 인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 보기에 좋은 것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혹시나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대상이라면 심히 죄송합니다.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종종 생각하는 것과 또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롯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니까 롯이 자신을 떠나가고 빈 자리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울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 않았나, 눈물을 훔치고 있지 않았나. 근데 말씀이 임합니다. 눈을 들으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사방 바라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봐봐. 내가 그 땅 너한테 다 줄게. 영원히 그 땅은 너한테 이를 것이야 라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발로 누빈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를 그 바로에게 속여서 보낸,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친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건 전과자, 하나님 앞에서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기가 밟고 선 그 땅이 어떤 땅이든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하여 가버렸을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오늘 18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그렇게 선택해서 가버린 것 참 괘씸했을 수도 있고 참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같이 살자고 살림살이 좀 줄여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고 같은 친족인데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참 고마웠을 것이고, 또 네가 선택해 라고 하시는 그 삼촌의 마음 앞에서 아니에요, 삼촌 먼저 설정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한 표현이라도 좀 했다면, 예의 있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다면 얼마나 더 따뜻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그러면서 난 이거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 다 거쳐가면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 닦으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롯은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 들으라고, 그러면서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의 풍파가 강하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억울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좀 극단적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 명제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한다면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좀 억울하거나 힘들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당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려면 땅이나 여건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 들어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고개를 든다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혹 달라져 보이지 않아도 그 세상에 내가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결정과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판단이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좋은 영성이 뭐냐?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 뜻처럼, 예수님 행동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